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확증하는 종교관과 구원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동안 설교 시간을 조금씩 줄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오래전부터 느꼈던 것인데, 한 가지 말씀을 전하더라도 듣고 보는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오늘부터는 10분대 이내로 설교를 시간을 줄여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다른 분이 그 설교문을 올린 것을 제가 봤는데요. 한 2시간을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 조금 보다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보기 좋게 나열을 하기 때문에 양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10분 조금 넘으면 끝날 테니까 모두 잘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군 복무할 때에 휴가를 나오면 알바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르바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부업이다 이렇게 했죠. 이제 근래에는 아르바이트, 그래서 알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순서로는 둘째 매형이 되는데, 그분이 신진자동차,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6톤 화물차로 운송 사업을 하셨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차가 고장이 나면 밤새도록 고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짐을 싣고 나르고 하는 그런 일을 도와드려서 제가 용돈을 받아서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때 당시에는 시골의 큰 시내가에 가면 아주 좋은 모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모래를 요청을 하면 차에다가 삽으로 실어야 됐어요. 요즘처럼 포크레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삽으로 두세 사람이 실어서 나르기도 했고, 특히 저의 고향 진천군 이월면은 진천이죠. 생거 진천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받을 만큼 살기 좋은 곳이다. 살아있을 때는 진천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기름진 땅에서 나온 쌀을 차에 가득 싣고 밤새도록 서울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차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는 차였고, 또 짐을 잔뜩 실었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새벽 4시에 도착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충청북도에는 통행금지가 없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에 아마 제주도 두 군데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서울은 통행금지가 4시까지 있어서 새벽 4시에 사이렌이 울리고 통행금지가 해제가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시에 도착을 하는 거로 정해져 있어요. 사이렌이 울리기 전에는 아주 조용하죠. 도로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이렌이 울리고 통행금지가 해제가 되면
골목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쏟아져 나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리저리 각자의 일터로 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썼다가 지운 부분이 있는데, 시골 사람들도 서울 사람들처럼 이렇게 부지런하면 잘 살지 못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당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새벽 4시부터 움직이면서 또 일찍 들어옵니까? 저녁 늦게 들어오겠죠? 일찍 들어오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을 정해놓고 다니는 것인지, 그것이 참 궁금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죽도록 일을 하면서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죽으면, 만약에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양분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여기서 열애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생명들 중에서 여기에 제외되는 것들은 짐승들이에요. 짐승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질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며칠 전이죠. 제가 7년 동안 근무하던 조명회사 대표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회사를 정리하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장장님이 계셔서 그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참 아팠어요. 생각해보면 참 좋은 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별도로 소책자를 만들어서 드리기도 했어요. 그분은 어려서 주일학교에서 성경암송대회에서 뭐 1등을 했는지 2등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시상을 타기도 했다. 공책도 타고 연필도 탔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헌금을 내면 그 막대 그래프로 그려서 이름을 쓰고 이렇게 올려서 딱지를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건 저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엄마의 지갑에서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갖다가 헌금을 내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세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를 다닌 것은 그냥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것 그뿐이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오전에 1시간 반 내서 2시간, 퇴근 전에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매일, 거의 매일 대화를 나눈 그분은 제게 대화를 나눌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하세요. 그리고 모든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도 많은 것을 압니다. 그분은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종교를 창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인 종교라고 하면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에서
새벽 4시가 되면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번에 돌아가신 우리 회사 대표님이나 요양병원에서 어렵게 연명해 가시는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까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나의 사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저와 같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사촌은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돌아가신 우리 대표님과 우리 사촌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같으냐? 시사나 종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종교관이 맞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들의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47년 정도 충분히 검증을, 아주 전문적으로 검증을 한 종교관이고 구원관이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제 확률이 더 맞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그런데 정말로 누구보다도 종교관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세상을 호련히 떠나버린 우리 회사 대표님, 그분은 더 이상 구원을 얻을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드린 그 전도 문서를 읽었다면 그분이 전철로 출퇴근을 하실 때는 물론 차로를 가지고 다니시지만 가끔 전철로 다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는 꼭 신문이라고 소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철에서라도 읽으시라고 책자를 만들어도 10페이지 내외니까 잠깐 읽을 수 있죠. 사람이 가져야 할 종교관 그리고 구원관 제발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들 그렇게 고집들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첫 번째, 200% 확실한 종교관. 그 중에 첫 번째는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여타의 모든 종교는 없는 신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아있는 영은 사탄 마귀뿐입니다. 그 사탄 마귀를 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 나쁜 영이죠. 악한 영이죠. 사람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귀신은 있을 수 없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교에서의 귀신은 죽은 사람의 홀령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계세요. 죽은 사람의 혼은 죽는 즉시로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원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시면 알고요. 음부는 이사야서 14장 15절과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섬기는 자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리스찬들을 일컬어서 성도와 교인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교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가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을 영생, 구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큰 단체에서 집회를 열어서 옆에 집회가 끝난 후 그 평가회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그 사회자가 거기 아주 높으신 분, 아주 유명한 분에게 묻습니다. 이 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분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좀 더 깊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분을 상당히 오랫동안 존경을 해왔었거든요. 깊이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 깊이 아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가르쳐 주지 못하면 계략적인 상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깊이 아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 계략적인 상상에서 끝나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뜨뜻미지근한 믿음은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이것이 바로 깊이 아는 겁니다. 깊이 아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셔야만 되는데 그걸 전 기대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깊이 안다, 천지 창조를 왜 창조를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군사로 쓰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인간은 사탄과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싸우도록 되어 있어요. 전쟁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긴 구원자의 수가 충족이 될 때가 되면 바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깨끗이 불살라 정리를 하신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하늘도 하늘 위에 있는 물들까지 모두 깨끗이 불살라 정리를 하시고 그때 바로 구원자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새 예루살렘 성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영원토록 고통받을 불못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곳을 정해놓고 일을 해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차가 와서 뒤를 받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200% 확실한 구원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 계셔야 할 분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셨는데 왜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지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반드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거듭나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므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내려놓는 일을 어떻게 보면 아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물질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물질은 필요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만한 물질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것 이외에 외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십시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목적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세상의 짐을 적나라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